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9절로 11절.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러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다섯째 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대주제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때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신앙 고백,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복적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7. 그렇죠? Lucky 7. 근데 약 20번의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7은 3번에 걸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그래서 이 내용이 마치 사람의 척추와 같이 계시록의 전체를 이렇게 딱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나되 우리가 한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나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예, 요겁니다. 우리가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 재앙에서 우리가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이 4번 등장하는데요. 자, 네 생물이 이제 등장하면서 오라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이제 각각 색깔이 다른 말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 등장하는 것이 무슨 색 말? 흰 말.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세 번째 말은 검정 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이것도 아주 쉽게 한 글자만 따라서 합니다. 흰불검청. 네, 그래서 인나대 흰불검청. 좀 외우기가 좀 외울 게 많습니다. 자, 인나대 흰불검청. 이렇게 우리가 좀 외우기를 좀 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은 참 쉬운데 우리가 그림 언어로 이거를 표현했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았을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흰 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설들로 이렇게 흰 말을 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 맨 마지막에
청황색 말을 보니까 청황색 말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청황색 말이 뭐래요? 예, 청황색 말은 사망이나 사망이니 이렇게 말씀했죠. 사망. 그래서 청황색 말을 해석하는 그 근거로 봤더니 흰 말은 뭐냐? 바로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승리입니다. 복음의 승리.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사탄 마귀 이거를 머리를 완전히 발로 밟고 이제는 최후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이기신 승리를 우리도 이기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승리자가 됐으니 승리자로 삽시다. 승리자가 됐으니 승리자로 삽시다. 네. 자, 그러니까는 흰말을 보여주는 내용은 나는 뭐예요? 복음의 승리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붉은 말, 검은색, 청황말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승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면은 꼭 뭐가 나타납니까? 분쟁이 나타납니다. 분쟁. 그래서 가만히 있지 꼭 재보면 꼭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꼭 듣죠. 좀 복음 좀 전하지 마 그러면서 좀 얘기 좀 하지 마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들이 성령으로 자꾸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 전가할수록 거기에는 뭐가 나타난다? 분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제 나라의 분쟁, 전쟁까지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붉은 말 다음에 뭐였죠? 검은 말. 자, 검은 말은 뭡니까? 상황이니까 가난, 기근 이런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이렇게 가난이 안 나타났고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뭡니까? 우리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린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고 또 고난을 당할 때도 있더라. 가난을 당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당시 때 황제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그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황제 숭배 사상을 당시에 이 황제 숭배가 팽배했기 때문에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나의 인생의 주인은 황제시다. 이렇게 하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때의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 가난 때문에 죽임을 또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로는 가난은 뿐만 아니라 재난도 당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검은 말이다. 검은 말이다. 그래서 1세기 당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북한이나 이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는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뭐든지 다 뺏길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환경들을 지금도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지구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서 앞으로 더욱더 크게 가난해지고 또 고난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없다고 앞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청황말, 청황색말. 이 청황색말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각각 재난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우리가 승리자이면서 동시에 복음으로 승리했다는 선언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면 분쟁도 가난도 재난도 누구나 감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오픈해 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계시록 6장 9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읽다가 처음에 초신자 경우에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뭐냐 하면은 꼭 복음을 믿다가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때로는 그 환경 자체가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는 환경 자체가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러나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조용히 숨지면서 살자. 1번,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자. 2번, 어떤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긍정스럽게 안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간섭받지 않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때론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 마음에 증인의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왜 이렇게 고난도 때로는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뭐 때문에? 사도 요한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답니다. 뭐냐면 말씀과 증인. 말씀과 증인, 이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이미 그 사랑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과 증인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그랬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 모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빠지면은요 세상에서도 표현하지만 빵도 안고 없는 찐빵은 맛이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과 증거가 빠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증인의 삶을 살면 너를 세계 모든
저기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너를 세울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버려진다고 했어요? 뭡니까?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증거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거를 꼭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계시록 1장 1절이 우리 선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선언입니다. 근데 계시록 1장 2절은 이 두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두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것이고, 오늘 그때 당시에 모든 순교자들도 이것 때문에 다 순교를 당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뭡니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소명과 사명이 있대요. 소명과 사명이. 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구원으로 또 부르셨고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소명이 2분의 1이라면 사명도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소명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명은 내가 소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런 요구는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절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우리 안에 절제 영이 충만히 계시니까 우리 바깥으로도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안 해야 될지, 이게 바로 절제로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나 안에 성령 받았냐? 넌 열매를 맺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 삶을 누가 살아갔습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갔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부르심과 맡기심으로, 소명과 사명이 바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부르심이 있다면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 그 맡기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고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당시 때만 우리가 증인의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요, 한 가족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뭡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해. 이제 늦으면 안 되고 막 쫓아가요. 그러면 막 저기 입이 막 대빨 나와가지고 막 뒤에서 애들이 또 짜짝 쫓아옵니다. 그러면 막 나와가지고 막 가기 싫어서 막 쫓아오니까 우리가 빨리 오라고 막 이러죠. 그러면 막 늦게 득치로 이제 거의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막 따라오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다 키웠는데, 하여튼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그게 순교자의 삶을 하나님 요구하셨다. 우리에게는 이제 뭡니까? 신앙을 지키는 삶.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는 예배 생활. 요즘 예배는 기본인데 이 예배마저도 하나님께 잘 안 들리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려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잠도 줄여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안 봐야 되고,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순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삶을 하나님이 너 거길로 가라고 허락하셔야지 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나는 상 받고 순교의 상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순교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말씀,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성령이 내 안에 부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간에 그 현실에서 넉넉히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에도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아까 전에 그분은 성령을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성령을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걸 느낌으로 알았대요. 느낌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말씀의 지배로. 아까 전에도 자꾸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자고 하는데도 입덕분것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어쨌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그냥 내 느낌대로 내 철학 사색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순교자의 걸음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오늘 오전의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래서 세인트 성자라고 그래서 성자.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신실한 분 오셨네요. 신실한 분이 오셨네요. 대단합니다. 신실한 분 여기 가득가득하네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섯째 인을 때 시대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신약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경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복음의 완성, 구약의 은혜 성취. 자, 그런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제단인 구약 용어입니다. 구약 용어.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요 번제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 뭐라고요?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색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무슨 색인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잘은 몰라. 그런데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거죠. 실체. 그 실체가 바로 뭡니까? 구약 다음에 신약이 실체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고 원형은 바로 신약이고 구약에서 번제단, 성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것이 실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번제단 그러면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냐면 누구를 표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레위기서 4장 7절의 번제단은 반드시 그 번제단에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피를 제단에서 흘려야 죄사함을 받는 장소죠.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최초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가 드려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다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지금 영혼들이 뭐 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면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 있대요. 제단 아래. 자, 그 제단 아래에 있는데 이 제단이 뭔가 지금 제단 아래에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땅의 제단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제단, 하나님 나라의 제단이거든요. 이게 이 땅의 제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뿌려지는 피가 뭐냐면은 구약의 동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천국에 가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다 구원을 다 얻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이하 7절까지 내용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같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 시기, 질투 다 죽었어요. 그렇죠? 내 미움도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내 혈기도 죽었습니다. 내 음란도 다 죽었습니다. 내 모든 부패한 속성들 다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은 이대로 살려고 하면 하루하루 자체가 숨겨질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요. 시비 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다 보면 시비 거는 사람 왜 그리 많은지. 김주환 목사님이 저 단대동에서 세이브존 앞에서 전도하다 왜 그렇게 시비가 많은지. 우리 그래서 신흥역에 4번 출구에 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많이 기도를 뿌리셨고 많이 토양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비 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전도할 때도요. 굉장히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가다가 너 뭐야?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나중에 술이 취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사람 만나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혼자 하면 또 이렇게 많이 왕따를 시키고 많이 또 대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우리들이 정말로 참 성도, 우리 속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다면 우리는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 때문에,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외침이 있어요. 10절에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예.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 엄청나게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억울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신실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억울한 일은 당연합니다. 말씀 때문에, 증거 때문에 이 땅을 딛고 사는 동안 억울한 일 한두 번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억울한 일, 그런데 안 당하려면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대로 안 살면 돼. 예수 증인 안 되면 돼. 그러면 억울한 일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증인되어 살아보려고 하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 있잖아요. 모세를 보면요, 그냥 모세는 애굽에서 그냥 살면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잖아요. 최고의 강대국 애굽. 그 문명을 다 배웠죠. 정치, 사회, 문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또 강력하든지. 애국 군사를 한번 딱 때렸더니 뭐예요? 얘가 현장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많은 것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쓰임을 받으리라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써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도망간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에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40년에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도망가서 40년 동안 거기에서 광야에서 또 살아요. 그럼 몇 살이죠? 80세. 이제 파파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불 가운데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좀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맡겼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알렐루야, 저 이제 쓰임 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쫓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내버려 두시다가 이제 와서 무슨, 이제 저 한번 보십시오.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힘도 다 빠져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설득에는 또 명수잖아. 5번을 거부를 하는데 5번을 역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야, 너네 형 있지? 아론 있지? 그 아론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하면서 그렇게 설득해요. 그래서 모세가 딱 가서 봤더니 진짜 하나님과 같이 막 지팡이를 딱 던지는데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뱀이 되고, 그 뱀 된 지팡이가 또 애굽의 술사들이 또 지팡이 던지고 같이 뱀이 되는데 그 뱀을 먹어. 모세의 뱀이 그 술사들의 뱀을 먹어버려요. 그렇게 뭐 피가 될 거야 하니까 날강을 딱 치니까 날강이 막 피가 돼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하는데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네? 꼭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세상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뭡니까? 거기에 고난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 보고 이렇게 모세가 증거를 막 하는데 거기에 정권을 잡고 있는 애굽의 바로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못살게 굴어요. 못살게 구니까 뭡니까? 또 모세를 향해서 막 사람들이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니까지 와가지고 막 뭐 대도 안 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더 고난받게 만드냐 이러면서 막 또 얘기를 하죠.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그렇죠. 왜 접니까? 언제까지, 왜 접니까? 하는 거를 모세가 계속해서 말을 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6장에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 백성한테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왜 접니까? 또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고난당하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떤 미국 분이 이렇게 했었어요. 왜 접니까? 하는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가 다 부름 받았잖아요. 왜 접니까? 하는 부름을 다 받았죠. 오늘 내용을 보면 10절에 두 가지가 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바로 억울한 소리, 그 억울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러분 조금 억울하면 큰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진짜 억울하면 큰 소리로 나 억울해! 이러면서 정말 큰 소리를 내는 거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모아주지 아니,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왜 접니까? 하는 것도 있고 또 언제까지 이 고난이 이어집니까? 하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왜 접니까? 해서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고난이 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때로 가난도 오고 때로 재난도 당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어느 고난으로 저를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하는 그 고백이 우리한테, 그 기도가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접니까? 왜 접니까? 또 언제까지입니까? 또 언제까지입니까? 네,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고난이 때로 올지라도 하나님 이 고난대로 빨리 지나가기를 내가 원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셔서 인내하는, 그래서 오래 참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주제하는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거를 좀 유식한 단어로 한번 쓰겠습니다. 자, 테스포테스. 따라서 합시다. 테스포테스. 테스포테스라고 하는 원문 내용으로 보면요,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테스포테스. 근데 이 내용은 좀 특별한데요. 뭐냐면 테스포테스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단어인데 원래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때에 이것을 테스포테스를 누구한테 썼냐면 로마 황제한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테스포테스라고 하고 이제 뭐 어디에 취직을 한다든가 어디에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로마의 통치, 권력, 모든 심판을 누가 붙들고 있냐면 황제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스포테스라는 칭호를 받기 합당한 존재는 바로 황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테스포테스라고 또 불러야 경제가요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당시에
뭐라고 그러지? 길드라고 했죠. 길드에 가서 사업을 하는 길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황제 숭배를 하는 재단에 절도 하고 막 황제를 또 데스포테스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데, 예.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황제를 테스포테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테스포테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포테스인데 원문에 보면요, 이거를 호 테스포테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좀 약하게 했는데 원래 이게 어떤 단어예요? 호 테스포테스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불러야 여러분들한테 그게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자, 가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호 테스포테스. 네, 아니 망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각인이 됩니다. 네, 대주제여 호 테스포테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고 정말 대주제여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호 테스포테스 하늘나라 이미 올라간 죽음을 당한 그런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호 테스포테스 대주예요.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고난과 또 이런 우리의 당한 그런 환난 이런 것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라는 이 고백이 바로 호 테스포테스. 그러면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면 무엇으로 이길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은 호 테스포테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호 테스포테스. 호 테스포테스. 인상 써내기가 어렵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있을 때 누구를 대주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렇게 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하늘나라 제단 아래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들도 호 테스포테스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이 어려움들이 계속될 겁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환난, 재난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내용에 통해서 보면요, 신상이 나와요. 그렇죠? 머리는 금, 가슴은 엉과 그리고 동으로 되어 있고 허벅다리는 철로, 허벅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 그리고 허벅지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이제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제 신상들을 보면서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그런 나라들을 다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을 부르는 것을 뭐라고요? 호 테스포테스. 호 테스포테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과 이 모든 환경들과 이 모든 현상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시편 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다시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을 뭐라고 한다고요? 호 테스포테스. 네. 그래서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라는
다윗은 죄도 없고요. 그저 장인어른한테 잘 보여가지고 빨리 장인어른의 심기를 안 건드리고 어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13년 동안 목숨을 건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도피 생활에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어려우신 재판장이시다.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이 이 재난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그럼이죠. 또 누구도 그렇게 살았습니까? 디모데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도요, 끝까지 붙던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5가지 삶. 그의 삶을 보니까 순교적 삶,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경주하였고, 믿음을 지켰고, 청지기의 삶을 살았고, 이런 삶을 다 살았던 사도 바울.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바라보고 그가 요약한 한 단어가 뭐라고요? 호테스포테스. 호테스포테스. 그 말에 다 농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다는 그 삶을, 그 생각을, 그 사상을 가지고 모든 순교적 삶을 능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왜 내핍니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외마디예요. 그런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어려운 재판장으로서 최종적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궁극적 승리를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그 싸움을 우리도 이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천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주셨대요. 흰 두루마기. 그리고 잠시 동안 쉬라 그랬어요. 잠시 동안 쉬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쉼입니다. 쉼.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왜 하루 쉬셨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그 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쉬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안식일을 귀중히 여기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쉼의 주인이고 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쉼을 누구한테 주는데 자격이 있어요. 쉼을 받는 데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 자격을 받는 게 아니라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옷. 자,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두루마기는 내가 입는 겁니까? 아니면 주셔야 입는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이 주셔야 있는데요. 뭘 입어요?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 그래서 옛날 표현인데 이거를 상징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쉼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3장 4절 한번 봅시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무슨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인 연고라. 멀리 가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가면 제일 빠릅니까?
누구하고 가면 제일 빠릅니까? 네. 근데 예수님인데, 결과는 예수님, 결론은 예수님인데, 결론이 아니라, 중간에 답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제일 빠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지겹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갈 때, 우리의 여행은 굉장히 편하고 아주 긴 일주일간의 시간이지만 또 얘기하면 그 일주일간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바로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흰옷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에요 에녹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녹을 평가할 때 기쁨을 어찌하셨 한번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같이 읽어봐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에녹이 하나님이 너무나 에녹을 볼 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산채로 승천을 했는데, 이런 에녹,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에녹과 같이. 그래서 이런 에녹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승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바로 이런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시록 3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사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는 겁니다. 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영이 부어졌어. 이미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혼합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성자의 반열로 올라갔어.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꾸만 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자꾸만 우리 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삶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이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입혀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뭐를 가진 사람? 증거를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대주제이신 다른 말로 호테스포테스 따라서 합시다. 호테스포테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어쨌든 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